준비한 운동을 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주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마음으로 몸으로 드려진 이 아버지 복음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이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들어진 손길마다 자자손손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환영을 하며 또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예배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또 치유가 이어서 건강과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강구 시간 후에 사도신경을 통한 우리 믿음의 고백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분부하셨던 성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혹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 대신방은 4월 2일 날 낸시 집사님 가정에서 은혜롭게 잘 마쳤고요. 4월 12일 토요일 13시에 손병구 안수집사님과 송효정 근사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월 부활절기를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가상칠언 중 세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어제 토요일 날부터 사실은 한 가지씩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또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토요일 새벽에 해서 총 7가지 실언을 다 이렇게 같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4월달 여성계 원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친교회를 가지겠습니다. 아래는 생략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에 앞서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이 좀 생소한데요. 꼭 좋은 찬양이기 때문에 배우면서 같이 불렀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예, 같이 요한복음 6장 53절을 읽으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같이 되새겨 봤으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아멘. 성찬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찢겨진 살과
또 그 흘리신 피를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념하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깊이 아픔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성찬식을 그리하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떡을 받는 자마다 주님의 찢겨진 살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 죄를 씻어주시는 주의 귀하신 보혈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고린도서 첫 번째 말씀 같이 읽고 분별을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올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됐습니다. 먼저 분별하겠습니다. 먼저 드시지 마시고요. 가졌다가 같이 드시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25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배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으심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21절로 22절 두 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기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야고보의 신앙과 교훈입니다. 영어 성경은 제임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 있을까요? 한 명은 아니겠죠, 그죠? 질문을 이렇게 했으니까. 예, 2명이 맞습니다. 2명이 맞고요. 답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또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3명이죠, 그죠? 원래 4명인데 하나를 줄이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이 더 계신데, 자,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예수님의 다음에 태어난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지난 우리 미국 동부 날짜와 시간으로 목요일 밤 10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되었죠. 이제 역사는 또 새로운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지 유력한 인물들이 야당에도 있고요. 여당이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조금씩 두드러지다 보면은 이제 그 주변에 그렇죠? 많은 그 사람들이 또 정치적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장관 한 자리를 해먹어야지, 아니면 총리가 나는 꿈이다 하면서 충성을 다하면서 이제 그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그죠? 도와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12제자는 주님이 특별히 택한 분들이지만은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 새로운 왕이 다윗의 후예로 이렇게 오셨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몰려 다녔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12제자들은 그렇죠? 반드시 내가 우리 한국은 16명의 장관직이 있는데 12개 장관직 중에 하나는 내가 깨찰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며 다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도 심지어 자기 어머니를 대동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왕위를 차지할 때에 큰아들은 우편에 작은 아들은 좌편에 좀 앉혀달라고 이렇게 청원을 드렸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세 번째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였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세 번째 야고보와 그렇죠? 그리고 형제 요한, 이렇게 부르는데 이 네 사람의 특징은 다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야고보도 그 아우 요한과 함께 아버지를 도와서 어부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그냥 따라 났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죠? 근데 그렇게 떠밀어도 신학교를 넣었는데도 도망가고 이 녀석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하면서 야고보는 어떤 것을 배웠는지, 예수님은 이 야고보에게 어떤 영성 훈련을 시켰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가론 유다는 제외하더라도 11제자 중에 3명의 제자를 특별히 관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베드로고 안드레는 제껴두고 두 번째 야고보 형제 요한, 이 세 명을 주님은 꼭 특별한 사역을 하실 때에 대동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 사역의 행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사도를 택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에 마태복음 4장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께서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포함돼서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사역의 포인트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그렇죠? 주님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이십니다. 티칭.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프리칭 사역을 하셨고요.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힐링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대표적인 사역의 사례입니다. 그 당시에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이렇게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주목하여 보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날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모든 집사님들도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지컬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위에서 기도해 주고요.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우리는 힐링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아픔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은 당연히 전파해야 되는 거고요. 해당 지금의 교회겠죠. 교회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유치부, 중고등부 사역들을 통해서 청년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는 우리 집사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때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딱 그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회당장인데 우리 교회도 프레지던트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교회 장이 있었죠. 그 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미 호흡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다 내보내신 후에 40절에 보니까 아이와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그렇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시고 방에 들어가시고, 그렇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번역하면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었다. 작은 아이, 아주 갓난아이는 아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떠벌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면서 이 특별한 세 명의 제자들에게, 그죠?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죠? 그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초월적 권위를 가지시구나.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잠다 그러시고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려내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그렇죠?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죽은 자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신뢰한 것이 필요함을 이 제자들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섬김과 전인적 돌봄이라 했는데, 깨어난 아이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죠?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가 생존해 갈 수 있도록 케어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를 예수 믿게 해서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면은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렇죠? 기도로서 양육을 해줘야 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적을 알리지 말라. 그렇죠? 제가 만약 그런 능력을 행사했다면은 그죠? 아마 중보에 실었을 것입니다. 강구를 알겠죠. 근데 주님은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주님의 사역에 그 은밀하면서도 또 신비를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기한을 두셨습니다. 그때까지는 비밀을 붙여라. 그래서 이 비밀이 오픈된 자가 있고요. 오픈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다 오픈되어서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만약 그것이 오픈되었다면 감히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가리시고자 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라산에서 배령되실 때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려갔습니다. 똑같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렇죠? 2절에 보니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렇죠? 5절로 가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음 장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예수님이 그죠?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답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옷이 다른 말의 표현에 비해 다른 그 복음서에는 이 땅에 어떤 여인이 빨아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데 그 흰옷 같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눈 것을 베드로가 보았죠. 또 다른 야고보도 보았죠. 그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구름은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구름으로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그의 말을 들어라, 순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신성과 그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으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의와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거리와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주님께서는 또 중요한 대목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려갔습니다. 37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그렇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41절에 이들이 졸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붙어 있는 마음에는 온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이,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주님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게 이해해 주실 거다라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하지 않던 세는 모두 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다 도망갑니다.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우리가 전번에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를 부인하는, 그죠? 그런 신앙의 실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말씀이 늘 가슴 깊이 새겨져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환란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배웠을 주님의 그 순종의 모범을 그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그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이들이 듣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그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늘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극단적인 나쁜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내 뜻이 관철되기를 구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죠? 내 삶에 또 이 교회에, 내 가정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몇 번 실패했습니까? 세 번. 제가 설교할 때 두 분으로 해줘야 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죠. 아무튼 예수님 맥살을 잡고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했던,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말씀 들었다. 그리고 세 번이나 닭이 울기 전에 부인했던 그 예수를, 그 베드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야고보도, 그렇죠? 이 야고보도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세베드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명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우리 송 근사님의 그 아들 둘 키울 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정말 그 열성 어머니였어요. 치맛바람을 일으키시면서 열심히 아이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 힘든 야구하는데 따라다니시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베드 어머니도 그죠? 우리 송근사님보다도 더한 어머니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아들 두 데리면서 하나 우편에도 앉혀주시고 하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그 엄마 마음이 동이기 때문에 따라 나선 거예요.
그죠? 아유 엄마 어디 강해 예수님 앞에 그런 말 하고 가려고 그래. 그러지 마 이랬을 텐데 둘레둘레 따라갑니다. 나이도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보니까 그렇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하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다 이르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그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4, 28절에 중 밑에 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주님조차도 섬기러 왔다 했는데 그를 왕으로, 그를 주로 믿는 우리는 오죽 섬겨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나를 봐라. 내가 여기 온 것은 너희를 포함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고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주고 많은 인류, 많은 목숨, 많은 사람들을 그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이렇게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그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위대함이 높은 지위나 권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을 낮추는 데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야망을 경계시켜 주셨습니다. 한편 그 자리를 배정하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속해 있다고 일깨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앞에서 보았던 그 인자가 그죠? 섬기러 왔다는 그 말씀대로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야 하고요. 우리도 섬김의 팔로우십을 잘 배워야 할, 배우고 또 삶에 실천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가르침에 역행했던 야고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에 사마리아에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 우리의 스승이 그죠? 잠시 쉴만한 소설을 예배하고 들어갔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예수가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적대시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네. 그 우리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수가 없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그 불이 내려와서 저 사마리아인들을 다 멸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봅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엘리사 시대 때 있었습니다. 그를 잡으려고 왔을 때에 그 산 위에 있는 엘리야가 50명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아합 왕이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50명의 병사들을 다 죽입니다. 2번씩. 이것을 아마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가는 그 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로 함께 갔다고 이 주님의 그 온유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그죠?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로 길을 자랐을 때에 예수님이 칼집에 고절하시면서 내가 12영 더 되는 군 정군을 내가 소집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늘의 천사들을 내가 불러 모으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그런 권위를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도 그 구중을 들으면서 그죠? 복수심이 아닌 자비의 태도를 이렇게 배웠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 초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관점에서 행동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인의 바른 반응, 나를 핍박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바른 반응은 그렇죠? 그들이 하늘에 불이 내려서 천불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도리어 그 복수심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바르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야고보의 신앙과 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가 두 분의 주님의 가르침에 역행을 했습니다만은 그는 온전히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고요. 또 고난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운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하며 살았었고요. 아무튼 현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땅에서 높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가치를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야고보를 불렀을 때에 그에게 특별한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보아누게, 풀이를 하면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이렇게 하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세베대 아들들의 그 성품이 어떤지를 또 그들이 어떤 실수를 할 것인지 미리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우레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죠? 강렬하고 권위 있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들이 굉장히 열정이 있고 그죠? 또 결단력이 있는 그런 성품을 이 우리의 아들 속에 포함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둥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영적 권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차 이들이 천둥 소리와 우레와 같은 그런 사도가 될 것임을 주님께서 미리 내다보셨고요. 무엇보다 그 성격 때문에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우리를 범할 줄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우레라는 이름을 별명으로 주지 않았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열정과 그렇죠? 자기 통제의 균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너무 열정이 앞서가지고 많은 사람과 부딪힐 수가 있고 교회를 또 어지럽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주님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도 내가 아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그죠? 그 앞에 우리 무릎 꿇고 겸손히 그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주로 예루살렘 지역에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서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에 이분의 노력이 컸습니다. 공교롭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는 누구의 작품이 됐죠? 예수님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작품입니다. 아쉽게도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성경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사도 중에 처음으로 순교를 한 분이십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 기록이 있습니다. 12장 2.2절에 보실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그 중에 한 명을 잡아다 죽였는데, 첫 번째 인물이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통치를 하실 때에 좌표 높은 혹은 우편한 길을 원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비운을 맞는 것을 봅니다. 물론 비운이라 할 수는 없죠.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 야고보의 시신이 아마 스페인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성인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특별히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 야고보를 이렇게 기념하고 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아들이라 보아내기라 별명을 가졌던, 그래서 욱하는 성질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높이 되고자 했고, 그러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으며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징벌하기를 원했던 그는 그죠? 죽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을 합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죠? 24 족장 가운데 야고보 장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이 땅에서 높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죠? 그는 예수님의 앉으신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음을 보고 24 장로에게 관이 주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생명의 면류관을, 그죠? 영광의 면류관을 이렇게 쓰고 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 제자였다, 또 사도로 성장했던 한 인물을 우리가 함께 돌아봤습니다. 우리도 이 야고보가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배웠던 그 귀한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께서 가르쳤던 그 섬김의 리더십, 또는 섬김의 파워십을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부였던 보잘것없는 야고보를 주님께서 그 모든 성품을 아시면서도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특별히 생명을 관리하시면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보여주시고 또 자기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가르쳐서 높이 되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지금은 천국 하나님의 보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24창조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기의 가문을 내려놓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야고보의 그 신앙과 영성을 본받아서 늘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이름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간을 주여 우리가 받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순교를 각오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회를 마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조하심이 야고보와 같이 겸손하게 순교를 받아들였던 그러한 겸손의 팔로십을 또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데이토나 한인 심리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하도록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